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잠언 29장입니다. 잠언 29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이른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제 금요일 저녁 늘 모이니까 습관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고 또 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기도하는 삶,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기도해야 한다. 기도 중요하다. 다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기도를 막아서는 방해물, 그게 무엇이라고 여겨집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의 말씀, 그동안에 우리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잠언의 말씀을 읽는데요. 잠언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잠언, 찌르는 말씀이다. 찌르는 말씀이다.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가슴이 찔려야 됩니다. 가슴이 찔리지 않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에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찔리는 내게 문제가 있는 건데, 어떤 문제일까요? 철면피가 되어서 찔려도 아픈 줄 모르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많이 찔려야 됩니다. 어떻게? 많이 찔렸습니까? 전혀 찔리지 않은, 찔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잠언, 오늘 특별히 읽었던 29장 이 부분은요,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솔로몬 임금이 나라를 아주 번성하게 하면서 참 대단히 좋은 그런 시절을 만들면서 또 인생 후반부에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범하면서 살았는데,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았을 때에 주었던 말씀, 그 감동, 이것을 다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록이 요즘처럼 컴퓨터나 노트에 잘 남겨놓은 게 아니라 종이가 없을 때에 어떤 파피루스 같은 이런 곳에 적었겠죠. 근데 이것이 어디인가 묻혀 있다가 그대로 사라진 게 아니라 언제 이 잠언과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집대성이 되었는가 하니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하면 같이 생각나는 단어 뭐죠? 종교 개혁. 개혁입니다. 개혁. 히스기야.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개혁 정신에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조상 때인 솔로몬 때에 있었던 잠언들을 다 모으는 겁니다. 학자들을 동원해서. 그래서 좋은 글들을 모아서 편집된 게 잠언이에요. 자, 이 말씀은 찔림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런 얘기죠.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말씀에 찔림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말씀에 찔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찌르는 말씀으로
오늘 25절, 26절, 27절 세 절만 제가 보기를 원하는데 이 세 절의 말씀이 각각의 대조를 이루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에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대조시키고 있고요. 잘 보시면 26절에서는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것과 공의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바라보는 것을 대조하고 있고요. 또 27절은요, 불의한 자와 정직한 자를 영적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제 한 절 한 절 우리가 볼 겁니다. 그런데 25절, 26절, 27절 모두가 A와 B, A와 B 이렇게 둘을 서로 대조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데 아는데 내 기도를 막아서는 무언가가 있어. 내가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뭔가가 있어. 왜 그럴까를 지금 찌르는 말씀이 이 석절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기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불안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알고는 있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 속에 불안이 있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인데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어떡하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상황들이 나의 기도의 문을 막고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살아가는 평생은 무언가를 두려워하면서 사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기도는 바로 이런 수많은 종류의 두려움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습관을 갖지 못한 사람은 그 두려움 속에 항상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왜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느냐? 기도는요, 우리의 시선을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보는 걸 바꿔준다. 우리의 가치관을, 시선을 전환시켜줍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람을 바라보며 두려워 떠는 인생이 될 것인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화평 가운데 처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인지, 오늘 이 대비시키는, 우리를 찌르는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발견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는요, 두려움의 올무를 벗어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입니까? 이 둘을 지금 대조하고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올무에 걸리게 된다. 반면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라고 합니다. 여기 사람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공포입니다. 염려입니다. 두려움 그런 말도 되는데 염려가 많아요. 염려. 공포로 인하여서 떠는 상태. 근데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였어요? 귀신?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 현실적인 삶에서 우리 생활하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였어요? 사람. 아주 인생을 진하게 사신 분의 대답입니다. 맞아요. 제일 무서운 건 사람이에요. 그죠? 사람 참 무서워요. 그런데 그 사람을 무서워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무서워하면 정말 안타까운데 사람을 무서워하면 그게 뭐라고요? 올무에 걸리게 된다. 올무가 뭐죠? 올무? 새나 짐승이나 이런 동물들을 잡기 위해서 설치해놓은 덫과 같은 이게 올무잖아요. 올무.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죠? 가족부터 모두가 사람이니까 주변에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의식하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강하면 그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아매는 올무가 된단 말이에요. 덫이 된다는 말이에요. 참 어렵습니다. 이 말은, 사람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뭘까요? 다른 사람의 평가, 다른 사람의 힘,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말, 이걸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접근하기 어렵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저 사람이 뭘 어떻게 볼까? 날 어떻게 생각하려나? 또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려나? 사람을 자꾸 의식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의식하다 보면 올무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 올무는 사람이 파놓은 올무가 아니라 사탄이 파놓은 올무입니다. 사탄 마귀가 올무를 파놓았는데 마치 함정처럼 파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두려워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사탄이 파놓은 웅덩이에 빠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 말은 사람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지만 사람의 눈치를 살피며 살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참 쉽지 않은 얘기지만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격려하며 위로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연약해서 자꾸 사람을 의식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의식합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제 형제 중에 목사님이 좀 있거든요. 사촌 목사님, 옛날에 아주 오래전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형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사촌 형님이 한 얘기가, 새벽 기도에 기도하는데 교인들 눈치가 보인다. 왜냐하면 요즘처럼 이런 예배당이 아니고 보통 옛날 예배당은 강대상에 신발 벗고 올라가고 예배드리고 나면 이제 기도할 때에 그 뒤에 방석을 두고 그 강단 의자에 이렇게 손 올리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예전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무 피곤하고 힘이 들어서 오늘 기도 조금만 하고 사택 들어가서 좀 쉬고 싶은데, 그렇게까지 기도하는 성도가 있대. 근데 그만 가면 되는데, 교인들 기도하게 두고 자기 나가서 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돼서 기도하면서 그날따라 유난히 그분이 기도를 오래 해가지고 주여 자꾸 자세가 이렇게 되더라. 기도해야 되는데 주여 아직 안 갔나? 왜 이렇게 길게 하냐? 들어가야 나도 갈 텐데. 그렇게 기도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못됐죠. 아주 잘못됐죠. 그런데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 그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국내 단기 선교, 나 못 가겠는데, 안 가면은 사람들한테 눈치가 보여. 그래도 내가 중직자인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이야 가자고 막 해놓고 나는 악질악질 가. 안 가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러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헌금할 상황이 안 되는데 지금. 근데 누구를 보니까 또 헌금을 많이 해. 왜 헌금을 저렇게 많이 하지? 그렇다고 나는 안 할 수도 없고 조금 할 수도 없고 참 갈등되네. 그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솔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돌아봅시다. 딴 사람 얘기하지 말고 나 자신에게.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의식하고 두려워한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아무도 없네. 그렇죠. 있어요. 다 있어요. 그 말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바로 그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올무에 빠지게 된다. 그 올무는 누가?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올무가 아니고 사탄이 만들어 놓은 올무다. 사탄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 눈치 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뭐라고 했어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안전하다. 의지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여러분처럼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시잖아요. 어디에? 의자에. 의자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 발끝에 힘 딱 주고 종아리 힘 주고 앉아 계신 분 계셔요? 왜? 의자 부서질까 봐. 의자가 넘어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체중을 의자에 다 싣지 말고 발끝에 딱 모으고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체중이 몇 킬로인지 모르지만 전부 의자 위에 완전히 맡겼잖아요. 심지어 두 발을 들기도 해요. 밑에서 펴기도 해요. 왜? 내 몸을 이 의자에 완전히 의탁했으니까. 여기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말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내 모든 체중을 실어 맡긴다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께 내 모든 체중, 내 몸을 완전히 실어 맡긴다. 그런 자에게 안전할 것이다. 안전하다라는 얘기는 높은 성벽에, 예전에는 성벽이 높아야 안전하잖아요. 신청할 때 성벽이 높아서 적군이 침략하지 못할 그런 지역에 있는 안전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떤 올무도 어떤 사탄의 방해 공작도 가까이 올 수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편안하고 안전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내려놓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사람의 눈치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무서워서, 사람들의 눈초리가 무서워서, 사람들의 생각이 무서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사람의 눈치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전 체중을, 내 전 인격을, 내 전 삶을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안전한 그곳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예요. 그러하지 못했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찔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여기 눈치라는 건 뭐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왜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 진짜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주권자라는 얘기는 정말 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사람이 사람에게 올무가 되는 이유는,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왜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느냐 하는 이유는 그 중에 가장 큰 건 그 사람이 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힘 있는 자니까. 주권자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 왜? 나한테 잘해줄 것 같아서.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주권자에게, 이 말은 여기 주권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권한을 가진 사람,
모임의 대표라든지 뭐 나라의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의 회장님이라든지 어떤 모임에서든 어떤 그룹에서든 가장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 그 주권자, 그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지만 은혜를 구한다는 여기 은혜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 뜻 아닙니다. 우리말로 은혜라고 번역됐는데 이 말은 파님이라는 단어인데 얼굴이라는 말이에요. 얼굴. 힘 있는 사람과 얼굴을 한번 마주치는 것, 그걸 원한다. 회장님 한번 만나야 돼. 회장님 앞에 우리식으로 가장 정확한 말은 이 은혜를 구한다는 얘기는 눈도장을 찍는다라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한테 눈도장을 한번 찍히면 나한테 이익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아니 회사에서 그래도 이사님이나 혹은 뭐 또 전무님이나 힘 있는 사람이 내 얼굴을 기억하고 나를 좋게 보면 나중에 내가 뭔가 좀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주권자의 은혜를 구한다. 힘 있는 사람에게 눈도장을 잘 찍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그게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고, 저 사람이라면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게 틀렸다 이 말이에요. 왜?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일의 작정, 이 말은 일의 판단, 판결, 우리가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 우리의 삶이 최종 판결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돈 있는 사람이 해결해 줄 것 같고 권력 있는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저를 선교사로 어떤 나라에 가려는데 좀 파송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파송을 해? 목사님 교회에서 저를 좀 파송해 주십시오. 물론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은 참 귀한 일인데 왠지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분을 우리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은 뭐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과정과 상황과 형편을 봐서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마음이 썩 동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감동도 없고 글쎄 기도해 봅시다. 그런데 기도를 해도 그렇게 마음에 감동 없고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대뜸한다는 말이 목사님이 뜻만 있고 하려고만 하면 되잖아요. 왜 안 해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안 하길 잘했다 하는 판단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기준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 교회가 파송하지 않는 것이 낫겠구나.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분은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이 교회 대표니까 힘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하려고 하면 하는 것이고 안 하려고 하면 안 하는 것이고 교인들이 뭐 이런 마음 저런 마음 가졌던 목사님이 의지를 가지고 밀고 나가면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나 목사를 의지하나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한테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다 없다? 너무너무 많죠. 그렇죠? 너무 많아요. 교회 목회자, 장로님뿐만이 아니고 당신이 좀 힘을 쓰면 될 텐데, 저분이 좀 힘을 쓰면 될 텐데, 저분이 그저 나를 좀 너무 나한테 감정이 안 좋나? 좀 좋은 감정 가지고 하면 될 텐데, 나를 좀 측은히 여기면, 나를 사랑하면, 그 말이 바로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태도입니다.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일은 사람이 작정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결정은 누가 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이 말은 최종 결제자는 하나님이시다. 마지막 결제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해결되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누가 어떤 사람이 해결해 줄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No,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결재가 나와야 하는 겁니다. 예전에 미국의 남북전쟁 때에 에이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일 때에 많은 정치적인 압력이 있고 전장에서 군사적인 지금 위기가 있고 너무 분주하고 힘들 때에 그런데 그래서 대통령의 참모들이 대통령 앞에 와서 의논할 것도 많고 보고할 것도 많고 막 이런데 그렇게 바쁠 때 에이브라함 링컨은 하필 대통령 집무실의 문을 딱 끌어 잠그고 기도 중 하고 써놨다는 거예요. 참모들이 밖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대통령 기도 끝나야 들어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아니 그렇게 분주하고 힘들 때는 말이죠. 1시간 기도하던가 한 10분만 하고 그 다음에 좀 의논도 하고 좋겠는데 평소 1시간 하던 기도를 그때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있으니 발을 통통통통 구르다가 겨우 기도가 끝나서 막 참모들이 들어가서 아니 대통령님 지금 이렇게 시급한 일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하십니까? 빨리 우리가 의논하고 결정해야 될 일이 많은데요.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니까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세상 눈치 보기 전에 하나님의 결재를 받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실제로 에이브라함 링컨이 했던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의 눈치, 사람의 결정 기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결재 받을 수 있도록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게 잘 안 되지 않아요. 저도 지금 예외 아닙니다. 저도 너무 바빠. 아이고 너무 이거 중요해. 아이고 어떡하나. 누구 좀 만나야지. 그분을 만나야 돼. 얘기를 좀 해야 돼. 얘기해야 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결제 서류 내놓는 거란 말이에요.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 이 29장 마지막 절에서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온 세상 사람을 딱 두 종류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의인. 믿지 않는 사람, 악인. 이 둘은요, 섞일 수가 없어요. 섞일 수가 없어요. 이건 뭐 이렇게 이것 반 저것 반 그럴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여러분은 누구에게 미움을 받습니까? 난 아무한테도 미움 안 받는데 그게 문제라니까. 아무한테도 미움 안 받는데 그런 사람을 회색주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색주의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사실 그는 불의한 자예요. 불의한 자.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는다. 의인들이 싫어한다. 의인은 악인이 싫어한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거부하는 건요. 무슨 증거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세상의 미움을 받지 아니하려고 타협하는 순간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거룩함은 훼손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는다. 미움받는다 얘기는 아주 싫어하고 가증히 여긴다, 혐오한다 이런 말이에요. 성도는 세상에서 미움받는 게 당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은 세상이 하는 평판, 세상이 하는 판단에 목숨 걸지 마세요.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가운데 정말 불쌍한 사람은요,
그래도 친구들한테 잘못 보이면 안 돼요. 적당하게 그런 데도 나가봐야 돼요. 라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하고 주일 지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고 좋은데, 그래도 세상에서 살려면 세상 사람들하고 등지고 살 수 없잖아요. 적당히 그들과 섞여가면서 살아야죠. 그 사람이 바로 회색 분자, 회색주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 사실을 만약 믿으려면요, 오늘 저녁 9시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와야 돼요. 국민 여러분, 브라질 저 밀림에서 절반 원숭이, 절반 사람이, 이런 사람이 지금 발견됐습니다. 특보입니다, 특보. 그런데 어느 곳에서는 30% 원숭이의 70%가 사람이 된 이런 사람도 나왔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온다면 진화론이 100% 맞아요. 그죠? 지금도 그렇게 계속 되고 있다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뉴스 들어보셨나요? 한 번도 못 들어봤잖아요. 한 번도 없잖아요. 99% 원숭이인데 1% 사람, 이 원숭이가 이상한 말을 하는 원숭이가 있어요, 지금. 이런 뉴스라도 나와야죠. 그죠? 없잖아요. 그 말은 진화론이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중간은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는데 지금 중간점 한 50% 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100% 세상에 속했거나 아니면 100% 하나님께 속했거나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은 왜 자꾸 중간에서 무언가를 찾아보려고 애를 쓰십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에서도 적절하게 좀 따돌리지 않고, 세상에서 살면서 혹시 모르니까 죽어서 천당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세상 즐기면서도 예수도 한 발 걸쳐서 믿어보고,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성경은 세상에는 다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고요. 악인과 의인, 신자와 불신자. 그 중간은 없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주목하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야 됩니다. 요즘, 예전에도 그랬지만요, 현대인들이 특별히 이 유교적 베이스가 있는 우리나라이어서 그런지 다른 사람 눈치를 너무 살핍니다. 여러분 이렇게 뉴스 보시면 젊은 세대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엄청난 사건을 일으켰어요. 살인 사건도 있고 막 있는데 이유가 뭔가를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SNS에 좋아요를 안 눌렀다. 누구는 좋아요가 얼마인데 누구는 없다. 좋아요가 뭔지 알아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걸 올렸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누르는 거 있잖아요. 이거 엄청나게 신경 씁니다. 엄청나게 신경 써요. 사람들이 내가 올린 글을, 내가 올린 사진을 공감하느냐 안 하느냐, 좋아요 몇 개 눌러서 팔로워가 몇 명이야? 이게 다 뭡니까? 사람 눈치 살피는 거예요. 세상 눈치 살피는 거예요. 세상에 100만 명이 좋아요 해도 하나님이 싫어요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좋아요 그러면 그게 되는 거예요. 왜 이 가치를 모르고 자꾸 세상 가치에, 그 숫자에, 세상의 숫자에 생각이 크게 꽂혀 있는, 매몰되어 있는, 이건 바른 믿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기도할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내 중심을 어떻게 보실까? 여기에만 집중하십시오.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신경 쓰지 마세요.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내 중심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여기에만 신경 쓰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미움받아도 괜찮다. 하나님에게 미움받지 말라. 세상이 아무리 좋아해도 하나님이 싫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매우 엄중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 눈치 볼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며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살 것인지,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위풍당당하게 살 것인지, 세상의 주권자의 얼굴을 구하느라고 분주했던 발걸음이 있다면 멈추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일의 최종 결제자는 공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세상의 미움 앞에서도 묵묵히 성도된 길을 걸어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여서 하나님 이런 마음, 이런 믿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